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이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사실 개신교 안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로마 가톨릭,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나 아니면 동방에 있는 동방 정교회에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거의 예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동방 정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한다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거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은 마리아를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조금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도 약간 마리아를 좀 소홀히 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리아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약혼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정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약혼의 중간 상태이죠. 이 말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죽음이나 이혼이 아니면 서로 갈라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정혼 관계에서 이 마리아가 있는데 이런 마리아에게 28절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할 만한 놀라운 소식을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 대신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선택받을 만한 놀라운 배경을 가진 이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가문에 또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던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녀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 이름 예수라 하여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은혜를 입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즉 전능하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 연약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선물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나심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그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의미와 달리 그 살아가는 삶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7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비도 오지도 않고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보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제 명을 받았는데 그녀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져 있는 동안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을 당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호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온전히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놀라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물음은 신앙이 없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의 물음은 진짜 신앙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다 신하다, 거짓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정녀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기록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의사입니다.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이것을 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야 하는 죄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남자 결합 없이 여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35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천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확정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뒤에서 듣고 그녀가 보인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환한 미소가 아니라 헛웃음이죠. 어떻게 태가 끊긴 나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할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집을 가면 이제 아파트도 새 아파트였고 밖에 나가면 넓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에 제 평생 살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해주는 메이드 분도 계시고 물론 저희 집은 아니지만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라지만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밥 하나 시켜도 배달이 다 됩니다. 슈퍼에 전화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달료가 무료입니다.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료입니다. 의료가 한국과 베트남이 엄청난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년 동안 사역하는 목사님도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플 때마다 너무 불안함에 떠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주사 맞히고 약을 먹이면 되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비용도 많이 나지만 의료적인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여자 청년이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급성 폐렴 때문에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이 자매가 호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에크모라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호흡을 이어가야 되는데 베트남에 있는 데는 그런 기계가 있는 데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약간 좋아졌을 때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자매를 위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었고 이 자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의료시설은 이렇게 열악하니까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가서 이제 또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되어서 거의 한 달 지나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회에 3살 된 어린아이가 뇌막염인지 뇌수막염인지 그런 걸로 이제 아이 갑자기 고열이 나고 엄청나게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얘기하기로는 이 아이 치료하기 힘들다. 이 아이가 만약 낫는다고 해도 장애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교인들이 이 아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것들 모든 것이 다 완쾌되지는 않죠.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제 마리아의 또 다른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결단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이때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인지 추측해 보면 1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리아의 뒤에
노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부른 노래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온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도 알고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온전히 마리아가 1장 38절에 그런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라틴어가 온전히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크레도를 그래도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바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성공회의 대주교는 예수님이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가수나 연주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른 이들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작곡가의 상상과 비전은 연주자의 존재를 가득 채우며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쉼없이 음정을 놓치거나 박자를 틀리는 일이 없이 온전히 표현해 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뤄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루길 더 원하죠. 하지만 이것을 꺾고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만 그 안에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경건한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함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돌아보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 삶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아멘으로 삶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심지어 그로 인해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여성들이 존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시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가능한 약속을 받은 여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놀라운 소식에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그녀는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겸손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들이 흘러가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또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날 말로 순종해라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으로 보여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교육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였는지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마리아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너머에 계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삶으로 아멘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